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좋은 일꾼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집사로, 또 교사로, 권사와 안수집사로, 또 목사로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이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교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늘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친히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사역의 뿌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섬기다 보면 우리가 힘에 참 부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 인해서 또 상처를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맡기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인내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직분의 이름은 우리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을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최대의 도시였는데 우상 숭배와 세속 문화가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훈이 퍼져 있었고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여러 어려움과 도전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단지 사역의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좋은 일꾼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것은 앞선 본문인 4장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거짓 교훈의 실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좋은 일꾼은 거짓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참된 복음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가르침이 퍼져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결혼을 금하고 특정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더 거룩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질과 몸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여기는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침수됐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은 물질을 경멸하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감사로 누리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훈처럼 이런 눈에 띄는 심각한 이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전통이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전통,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가리키며 본질보다 그들의 전통을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구원이라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해야만 더 성숙한 신자라는 분위기가 퍼져서 체험이 말씀보다 앞서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이죠.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결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말씀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하고 그 진리로 형제 자매들을 바르게 세워갑니다. 그런데 이 일꾼의 자리는 결코 목회자나 소수의 리더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시고 친히 그분이 부르신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부모도 주님의 일꾼입니다. 직장에서 또한 이웃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진리를 살아내고 또 전하는 모든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을 바른 신앙으로 섬기려면 자신부터 먼저 참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6절 중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양육을 받는다는 말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신은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더욱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꾼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전에 먼저 자신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이상으로 우리는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남을 세우는 일만큼이나 자신이 말씀 앞에 서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말씀으로 빚어가십니다. 디모데가 바로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세워진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먼저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로 삼아서 디모데를 그렇게 주의 일꾼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영적 스승인 바울을 통해서도 디모데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양육해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양육받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건강한 젖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가 먼저 좋은 음식을 충분히 먹어야겠죠. 엄마의 몸에 충분한 영양분이 있을 때 비로소 아이에게도 건강한 젖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마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그릇으로는 결코 다른 사람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은혜를 나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우리가 끼칠 수 있을까요? 좋은 일꾼은 먼저 자신을 말씀으로 양육받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일을 성실히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으로 빚어져 가며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일꾼, 경건으로 훈련받습니다. 7절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마음과 그 경외함이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외함은 단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생기는 그런 선한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독사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을 때 그는 순종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그는 드렸습니다. 이처럼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경건에 이르기 전에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죠.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먼저 버리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마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헛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그러면 버려야 할까요? 이것들이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멀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건에서 점점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서 결국은 믿음까지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경고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건을 공격하는 망령된 헛된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생각들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돈과 자기 만족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며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르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참된 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과 주장들을 접하며 우리는 매일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성경의 진리와 다른 내용들이 적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 없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알지 못하게 우리의 경건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이 들려올 때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 맞는 말인지 우리는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가 확인해 보는 우리의 믿음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꾼은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며 진리를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면 이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하다는 것은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서 날마다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땀을 흘리며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그 좋은 선수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경건한 일꾼도 날마다 훈련하는 그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훈련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디도서 2장 11절 1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맺어지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힘든 경건의 훈련을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하며 감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 경건의 삶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육체를 훈련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죠. 몸을 건강하게 하면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유익은 이 땅의 삶에만 제한됩니다. 반면 경건의 유익은 다릅니다. 금생 곧 이 땅에서 유익하지만 무엇보다 내생인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를 인도를 합니다. 경건한 삶은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바르게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소망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경건에 훈련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쉬운가요?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이 힘들게 느껴지고 또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이 경건이 주는 유익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을 위해 치르는 수고는 여러분 결코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경건을 위해 우리가 훈련해야 할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운동에도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경건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없는 경건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그런 다윗이 시편 19편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묵상을 드리는 이 신앙의 기본기에서 나왔음을 성경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특정한 몇 사람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매일의 말씀 묵상 우리 여러분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꾼, 삶으로 본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경건으로 훈련된 사람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디모데는
당시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그런 목회적인 정황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나이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삶으로 본이 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말은 단순한 언어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말에는 결과가 있고 영향이 있고 또한 힘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혀의 힘에 달려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낙심한 사람에게 건넨 위로의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일어설 힘이 되어주기도 하죠. 그러므로 좋은 일꾼은 말을 결코 함부로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살아가는 신앙의 방향입니다. 좋은 일꾼은 입술로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행실이죠. 여러분,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행실을 더 많이 주목을 하죠.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의 행실에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주님이 직접 친히 용서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용서해 주셨고, 심지어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끝까지 주님은 품어주셨습니다. 섬김에도 마찬가지였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으시며 섬김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친 분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믿음의 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좋은 일꾼은 말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호감이 아니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삶의 태도가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이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 말하죠? 오래 참는 것이다 먼저 말합니다. 사랑의 출발점 바로 인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품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품어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과연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허물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은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좋은 일꾼의 삶도 함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죠. 노아는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방주를 준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이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붙들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일꾼은 상황을 보며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본이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절입니다. 정절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음란함을 콘텐츠로 소비하게 하고 죄를 개인의 자유로 그렇게 거짓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순결한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야곱의 장장 르우벤은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반면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지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며 그는 죄의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좋은 일꾼은 자신을 부르신 주님처럼 거룩한 삶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된다는 것, 결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본이 될 때 그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신앙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한 영혼을 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좋은 일꾼은 삶 전체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삶으로 본이 되어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우리의 선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더 나아가 많은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결코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힘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간 일은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살아갈 모습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디모데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빚어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경건으로 빚은 사람이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좋은 일꾼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철저히 자신을 양육을 받고 경건으로 훈련되어지며
삶의 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 온전히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의 그 좋은 일꾼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만행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함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으로 자신을 양육하고 또한 경건에 이르기를 자신을 철저히 훈련하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좋은 선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온전히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